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만남 그리고 회복으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죠. 5 남자와 만남. 그러나 행복은 얻지 못했고 이제 6번째 남자를 통해 행복과 회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 확률이 높은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남과 다른 만남이죠. 이 만남은 어떠한 연인으로 만남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갈급함을 모두 채우게 되었습니다. 갈라질 대로 갈라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우리의 갈라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자기로부터 흘러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분은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동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손가락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이고 그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그 동네 주민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복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죠. 이 뜻이 무엇일까요? 회복은 어떠한 건강을, 잃었던 건강을, 사라졌던 건강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잃었던 것, 사라졌던 것을 다시 찾는 것. 깨어진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재정 상태의 어려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붕괴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요, 원래 상태로의 복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복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내용입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마음이 순수했던 처음으로 다시 리셋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곳은 자신을 경멸하던 사람들이 모인 회관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던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교만이 가득한 죄인들 향하여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리셋해 주신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집에 사는 이씨 아줌마, 최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 김씨 아줌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내가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진정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적시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이 생겼고
기쁨과 감격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 세포가 폭발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5명의 남자를 만나봤지만 이런 감정 세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보았던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감정 세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물결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 채운 나머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흘러 자신의 원수들까지 적시게 되었던 것이죠. 은혜의 수혜자가 자신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모래바람처럼 황량했습니다. 아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무슨 재미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재미거리는 오로지 담 너머 옆집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 그들의 입은 부정과 질투와 고자질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며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며 다툼과 투쟁 속에 찢기고 찢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를 경험한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행복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수가성 한 여인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심쩍었지만 심심하던 차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기대 심리와 또 희한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소문이 일어났기에 궁금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마을 회관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회복을 그 수가성 사람들 또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온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남편이 아내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 덕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구원은 수가성 여인의 간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이 되며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죽지 못해 살아간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보살폈지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보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모두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난 자들, 평안을 상실한 채 지칠 대로 지친 영혼들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행복으로 초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에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즉 은혜를 경험한 자들, 회복을 경험한 자들인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나도 몰랐고 옆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만큼 아픔과 상처 속에 살다가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셨고 믿음이라는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헛된 꿈을 쫓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동료, 이웃,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보라 외칠 수 있는 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회복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은혜를 여러분에게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는 사해바다가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생명이 있는 갈릴리 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변화된 내 모습을 아내나 남편과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모습을 우리 가족이 먼저 알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과 배려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려합니까? 어떻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리만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 때문이죠.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링계를 꼽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강줄기로 바뀔 것입니다. 강줄기를 흘러갑니다. 강줄기는 흘러가야 됩니다. 강줄기를 막으면요, 물은 고이게 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지치고 상한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럴 때 결과론적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를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